자, 1장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조금 전에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이 보시면서 보통 서신들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1장을 보면서 제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서를 볼 때 이 1장 1장을 보면서 아니, 이 서신은 참 이상하게도 쓰여져 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독특하잖아요? 그 어려워요. 그리고 내용이.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예수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남은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마지막 때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모든 천지 만물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상속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상속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누리다가 가는데 우리가 상속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상속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상속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는 주셨다 그랬죠? 자녀의 권세는 주셨지만 우리는 만물의 상속자는 아닙니다. 예,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분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에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으셨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뭘 가졌다고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 우리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름다운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부여받았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요 얘기를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거기 나와 있죠? 우리 프린트에 사도행전 2장 17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나? 2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이제 요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요엘에게 이제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재림하기 전까지 그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의 완성은 아직 안 됐지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주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야. 왜? 너희 개개인이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죠? 예수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들이 여기서 예언하는 일은 예언할 거라 하는 것은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고, 1년 후에 그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을 예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환상을 보는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뭐 꿈속에 뭘 보고 갑자기 자다가 뭘 보고 이런 환상이 아니고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의 비전하고 믿음 있는 사람의 비전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최후의 비전이고,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셨냐, 내가 이 땅에 50년, 100년 살면서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뭔가 하는 그 비전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라는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인 예언이라는 단어와 환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세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로마서는 그러면 여기를 뭐로 표현했느냐? 로마서 2장 5절을 보세요. 로마서 2장 5절은 바울은 이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장 5절을 보시면은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마지막 날, 예수의 재림날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심판은 두 개죠. 하나는 꺼지지 않은 영원한 불 속에 가는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영원한 불 속에 가는 것을 제2의 사망이라 그랬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랬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만이 두 번째 사망에 간다 그랬죠. 계시록 20장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둘째 사망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종말에 대해서 심판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이름은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아이고, 무슨 아름다운 이름이라 하면은 무슨 뭐 대단한 무엇을 누리고 뭐 미스 코리아 왕관을 쓰는 건가? 그게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예수잖아요. 예수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다시 들어온다는 게 어디예요? 다시 들어오요.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뭐예요? 경배한다 그랬어요. 경배.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예수를 경배하니까 천사와 예수의 존재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는 경배를 하는 존재고 하나는 경배를 받는 존재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격한 차이가 있죠.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천사라는 존재들은 바람과 같은 존재, 불꽃과 같은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처럼 천사는 밥을 같이 먹고 깔깔 웃고 같이 운동을 다니고 재밌어하고 그러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람과 불꽃과 같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의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 천사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여기서 우리 요 프린트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설명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는 다 못하지만은요. 여기 쭉 보시면은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건 시편 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럼 뭐냐?
자, 아버지 하나님의 왕권, 왕대심과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란 존재는 왕 대신 존재고 예수란 존재는 대제사장의 존재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제물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 존재는 왕권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왕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다스리는 거죠. 그죠? 이 땅의 삶. 심판은 뭐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는 왕이라는 것은 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치리하는 거예요. 치세하는 거예요. 다스림이라면 심판주는 뭐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여러분들 다 사라져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를 가는 동시에 이 땅은 다 사라져요. 이 땅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아의 그 홍수가 나잖아요. 그때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남겨진 건 뭐만 남아요? 노아의 방주만 남아요. 그죠? 그래서 방주 안에 것들만 살잖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종말의 날에는 이 땅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없어질 거에 너무 신경 쏟지 마시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는 왕이요, 예수는 심판자라는 거. 왕의 개념은 현실의 개념이라면 심판주라는 것은 재림의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마다들은 모든 천사들은 그를 경배할지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천군 천사가 뭐 했어요? 찬송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크리스마스 오면은 목사님들 설교하는 본문이죠. 2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주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자예요, 계시자. 그래서 표적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는 어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누굴 통해서 봅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표적이라는 말을 쓴. 그랬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찬송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때 천사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라 그래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랬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마다 누가 찬양을 해요? 천사들이 찬양해요. 천사는 뭐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심부름꾼이죠. 일종의. 자, 그러면서 이 불꽃과 같고 바람과 같은 영적인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아들에 관해서는 예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보좌라는 게 뭐예요? 보좌는 왕권이잖아요. 그죠? 규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왕들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봉 같은 거 들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탁탁 치면 이렇게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규는 무슨 규라고요? 공평한 규예요.
그래서 이 규는 여러분들이 프린트 보시면은 지팡이인데 재앙의 상징으로서의 그 홀인데 왕권, 왕이 주권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공평한 규.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의로운 통치를 하시는 의로운 왕이시다는 얘기예요. 의로운 왕이시다. 세상의 왕은 어때요? 세상의 왕은 지 좋은 대로 하는 거죠.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지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공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성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왕한테 모든 것을 다 갖추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규,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는 공평한 통치라는 얘기예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천지창조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그랬어요. 다 사라져요.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모든 것은 멸망하지만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멸망하기 이전에 그것들은요, 낡아진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도 달라지고, 중심점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원전 세계와 기원 이후의 세계와 또 르네상스 시대와 그 이후에 뭐 계몽주의, 19세기, 20세기 어때요? 다 달라지잖아요. 다 변하잖아요. 그죠? 시대상이 다 변해요. 그런데 뭐만 안 변한다고? 하나님만 변하죠. 변함이 없고 영존한다.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다 갈아입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도다. 자, 여기서 피조물. 그것들은 다 멸망한다. 피조물. 그러니까는 피조물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작품이잖아요. 이 피조물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세월이나 횟수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분이시다. 연대가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다함이 있죠. 어떤 사람 80 살고 어떤 사람 50 살고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리라. 여러분 발등상이라는 단어가 발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한다. 발판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 발바닥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멸망할 것들이지. 사단 마귀는. 예? 여기 보시면은 이 발등상에 내려 누른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를 멸망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어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지만 세상의 것들은 모두 변하고 결국은 다 이 세상의 것은 그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풋스툴이에요. 풋스툴. 발판.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발판 밟잖아요. 화장실 앞에 발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예수님 앞에 뭐예요? 발판이에요. 발판이에요. 이 발판과 같은 것들에게 우리가 매달려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법칙을 준수하고 중시하고 그것을 질서를 유지를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천사들의 존재는 14절에 결정이 나옵니다.
섬기는 영이에요. 봉사자예요. 섬기는 영.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고, 천사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존재지만고, 또 천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섬기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천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은 분들도 있잖아요. 예? 천사를 만나가지고, 응? 뭐 자기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뜬금없이, 응? 이건 가이드 포스트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치료 중이죠. 치료 중인데 힘들잖아요. 항암 치료하는 게.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하는데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에 좀 있는데 누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오니까 좀 놀라잖아요. 누군가 싶잖아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하고. 그리고 옷을 입은 것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근데 얼굴이 백인이 아니더래요. 약간 흑인 비슷하게 약간 거무스레하고 남잔데. 그리고 옷을 이렇게 요즘 우리는 그런 옷 안 입잖아요. 옛날에 막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내리다지 옷 입잖아요. 위에서부터 하나로 이렇게 남자들도 번거지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깔끔한 그런 거를 입고 이렇게 자기를 찾아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들어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분이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웃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을 거라고 나을 거라 그러면서 어, 신앙생활을 잘하라. 당신은 나을 거다. 그러고는 웃고 떠났대요. 그게 뭐예요? 천사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다르더래요. 자기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천사의 존재들을 가끔 해요. 제가 우리 친정 아버지도 천사가 잡아줬다 그러잖아요. 넘어지는데. 이렇게 비가 와서 층계가 미끄러웠대. 그렇게 넘어질라 그러는데 우리 친정 아버지가 처음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야. 근데 목사님이 저가 오늘 어느 집에 처음 예수 믿는 집에 가는데 신방을 가는데 따라가자 그러더래요. 그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뭐 예수 전혀 안 믿던 사람이고 또 그냥 엄청나게 고집스러운 분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두 말도 없이 네 그러고 교회를 가서 따라갔대요. 근데 그 집이 큰 정원이 있는데 또 신방 예배를 끝나고 우리 아버지는 찬송가도 다 모르고 신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청결이 이렇게 하나 둘 내는데 그 목사님과 그 집에 이제 새로 예수 믿게 한 가정은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막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래 인사를 뭐 하시네 하면서 혼자서 층계를 따닥따닥 내려오는데 비가 오면서 그 층계가 미끄럽대요. 그러니까는 정원에 있는 층계 있죠? 우리 그 1층에서 2층에 가는 층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 있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데 그 돌에 미끄러지려 그러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확 미끄러지는데 누가 뒤에서 그 바지 끈을 뒤에서 탁 잡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언제 내려오셔서 나를 이렇게 잡아준대. 저 양반이 힘도 세네 그랬대. 왜냐면 그때 그 목사님이 자그만한 분이셨어. 탁 잡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잡아주시네? 그러고는 이렇게 섰대요. 안 넘어지고. 그 뒤를 돌아보니까 목사님은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야. 아무도 없더래. 그러면서 저를 만나서 물어보는 거야. 이건 뭐냐고. 그래서 아버지, 그게 천사야. 그랬어요. 그게 천사의 존재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비한 걸 겪은 거예요. 아무도 없더래. 누가 나를 잡아줬네.
어머니 연세 몇 세? 그때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1년 사셨거든요. 그때가 56세인가? 네, 56세, 57세인데 일찍 돌아가셨죠. 혈압으로 일찍 가셨는데 그 1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자기 차도 있고 막 이렇게 가끔 운전당하죠. 유별 났어요. 근데 그때 뭐 57세면 할아버지도 아니지. 근데 차도 안 타고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택시 타고 다니냐고 그랬어요. 전도하려고 그런데. 제가 어찌나 난감한지, 어쩌면 이 할배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 우리 엄마 친구들 보고 저 미친년들 와저리 싸댕기노 이랬거든요. 집에 와서 예수 믿으라 하고 막 이러고 오고 막 이러니까 저 미치겠이 같은 것들이 왜 자꾸 오냐. 그러던 분이 그러고 은혜를 받은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때 안타까워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유별난 성질에 사업이 좀 안 되고 그럼 또 얼마나 법석을 떨었겠어. 하나님이 편안하게 빨리 잘 데려가셨구나. 요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래 사느냐, 또 일찍 가느냐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애달파하지 말아야 되겠다. 애달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7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부도 57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빠 57대 벌벌 떨었어요. 1년 내내. 갈까봐. 이 사람도 또 57에 가나. 영감님 가셨지? 큰 사위 갔지? 그러니까 또 이 사이도 57에 가나 하고 벌벌벌벌 떨어서 제가 57 너무 겼지 않아? 내가 그랬어요. 또 우리가 너무 살고 죽는 게 중요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천사의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어?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는 하나의 천사는 도구의 역할이죠. 그래서 천사를 가리켜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영이다. 영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존재죠.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천사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으로서 예수님은 천사들을 때로는 바람 같은 존재로, 불꽃 같은 존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날 그 집에 찾아갔던 그 특별한 얼굴을 하고 있던 그 사람, 또 우리 아버지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힘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장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거예요. 예수는 우월한 존재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천사를 신격화하고 천사를 굉장한 존재로 여겼거든요. 그 우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우월하게 여겼던 그 천사보다 예수는 훨씬 신적인 존재로서 오히려 천사는 예수를 섬기는 영이고 예수를 경배하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여기 이제 여러분들 몇 페이지 보시냐면 8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자, 선지자보다 우월하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죄인된 인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어때요? 말씀 자체이어요. 이 말씀 자체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중요한 본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읽지만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는 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성육신한 그 본문이 요한복음 1장에서 14절이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신 이 예수가 빛의 존재라는 거.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의 존재로 오셨다는 이 말씀. 그러니까는 이 본문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교로 갈라 그러느냐? 예수가 누군데? 정신 차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선지자보다 우월하고 예수는 천사보다 우월하고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으셨고 모든 천사가 경배할 자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에 의해 높여진 자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나 천사보다도 우월한 존재. 그리스도는 신적인 존재이요 하나님이심을 이 1장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던 모세. 예수는 모세보다 뛰어난 존재다. 그러면서 이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 집에 충성을 다하는 종이다 이거예요. 사환이다 이거예요. 서비스맨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는 누구냐? 모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모세는 하나님 집의 일꾼이고 예수는 그 집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 상속자 주인이라는 거예요. 응? 자, 예수는 그리고 이제 4장 후반에 가면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봤잖아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자,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모세 포함해서 다 거기서 다 죽어요. 근데 모세는 죽음을 이 사람들이 보진 못하고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백성들만 나가잖아요. 20세 이후에 그 이전에 태어난 자들만 다 나갈 때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또 이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를 굉장한 지도자로 여기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냥 사람이야. 잠시 있었어. 여호수아가 무슨 안식을 줬냐? 안식 못 줬다.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20세 이후에 태어난 자들만 새 땅에 들어갔지 걔네들이 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어. 여호수아도 예수와는 비교할 존재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저들은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 형님으로 이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 아니에요. 야, 제사장 지파인데 특별히 이 모세 형님 아론은 대제사장 직분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예가 제사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한 거죠. 그럼 이 유대인들은 해마다 엄청나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도 물불을 안 가려요. 엎어지죠. 그런데 이 아론은 어떠냐? 그 대제사장 아론이 영원 무공토록 살았냐? 죽잖아요. 아론의 아들도 죽고 또 그 아들이 하고 계속해서 끊어지잖아요.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하다.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는 단 일회로 영원한 효력을 가졌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호수아보다 우월할 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여호수아가 인도하는데 땅 분배를 통해 저들로 노예 삶과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함으로써 일시적인 안식을 얻게 했지만 이 여호수아는 영원한 안식을 제공한 자는 아니었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 제사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제사함을 받게 하는 엄청난 역할을 한 최초의 대제사장이지만 그가 드린 제사는 한시적이에요. 이 제사장은 해마다 대속죄일에 백성을 대표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 드리기 전에 뭐부터 드려요? 자기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자기 제물을 먼저 올려요. 예수는 그게 없는 존재예요. 왜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완연히 다르다.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와, 예수의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천사보다 귀한 존재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존재구나. 응?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적용과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로 결론을 내고 있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상속자시요 아름다운 이름을 부여받은 자이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뭐예요? 19절에서 20절은 모든 권세를 내가 다 예수께 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신적인 존재예요. 자,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경배 대상, 신적인 존재인데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분이에요. 응? 세상은 어떻습니까? 매일 다르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뭐 순식간에 다르죠? 오늘 아침 다르고 오늘 저녁 달라요. 요새 헌법 재판하는 거 보세요. 맨날 달라요. 뭐 뭔 소리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참 기가 차요 기가 차. 자, 결국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서 찬양과 경배 대상이시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바울 서신과 여러 공동 서신들을 비교해 볼 때 참 히브리서 이 1장에 나오는 이 선포는 그냥 일방적인 선포예요. 예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한번 펴보세요. 참 복음서와 이 히브리서나 계시록을 빼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그 서신서가 로마서잖아요. 근데 로마서 1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장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된 거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인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봐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서신에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1장 1절에 쫙 인사말로 나오잖아요. 지금 히브리서는 어떻게 시작돼요? 히브리서는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에게 여러 부분으로 말씀 주셨잖아. 구약 성경에서. 기억해봐라. 응? 그러면서 이 예수란 존재는 천사로부터 경배받을 존재야. 정신 차려. 이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정신 차려. 이거예요,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고 힘들어해서 자주 모이지도 않고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이 시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이제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의 신적인 존재를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떠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장군사님, 이 1장 너무 쉽죠, 이젠? 쉽죠? 이건사님 어떠셨어요? 이제 쉬워졌어요? 유건사님 어떤 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천사는 이런 존재구나.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확실해졌죠?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네, 경배하고 찬양하는 섬김의 종이에요. 네, 섬기는 자예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천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놀라워하고 그러냐면 이 천사의 존재가 육신을 가지지 않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거죠. 그잖아요? 네. 자, 1장 읽으시면서 안 권사님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지금은 옆에 계신 안 권사님 옆에 계신 유 권사님 어떠세요? 어떠세요? 질문이 있으신가? 네. 영적인 존재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닌 거. 영적인 존재이지만 때로는 육신의 옷이나 특별한 것을 입고 우리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잠시 나타나죠. 바람같이, 불꽃같이. 그잖아요. 바람처럼 불꽃처럼 나타나지만 그 자체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잡고 만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가 뭐 먹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일상적인 삶을 살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때로는 사람의 옷을 입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천사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남자 여자라는 그런 의미조차도 없는 거죠. 그냥 사람의 모습처럼 잠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잠시 나타나.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날개가 달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후세 사람들이 그림 그린 거예요. 왜냐면은 날개를 달아야지 날아다니잖아요. 그잖아요? 날아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은 천사 다 날개 있잖아요. 그죠? 날개. 날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시공을 좀 초월한 존재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좀 배울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 나은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존재예요. 그죠? 자, 1장은 천사보다 높은 존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걸 통해서 이 로마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너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그걸 이제 1장에서 나타나고 2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첫 주 저희가 오늘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천사를 부리시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결코 흔들림 없이 초대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참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웠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과 우리의 정말 쓰러지기 쉬운 이 마음가짐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